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 가장 가슴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등학교 때가 되게 가슴 아픈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했던 여자애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그냥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의 이 심장이 압박을 하면서 숨쉬기가 힘들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밤 큰일 났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또한 이렇게 심장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밤에 잠을 자는 것 또한 죽음의 잠을 자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저 같은 그런 이제 좀 유치한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은요, 그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4절을 보니까 그들은 대적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이 원수가 하나 둘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원수들로 다윗의 영혼은 번민과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두렵건대라는 말, 이 말은요, 사실 이 두렵건대라는 말이 의역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버린 단어들입니다.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나의 원수들이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내가 흔들릴 때에 기뻐하지 않도록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눈을 밝히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망의 잠을 자게 되고, 또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이긴 줄 알고 뻐긴다, 기뻐한다 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시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매일 밤의 잠은 사망의 잠과 같고, 또 다윗의 원수들은 여전히 뻐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2절을 보니까 다윗의 원수는 벌써 다윗을 치고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수들이 벌써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1절과 2절에 걸쳐서 다윗은 4번이나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 고통의 기도 제목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아뢰었었던 문제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기에 아무런 응답이나 사인을 주시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답답해 미칠 노릇이다라는 겁니다. 과연 누가 이런 다윗의 원수였을까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다른 나라였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영적 존재 사탄을 자기 원수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다윗을 괴롭히는 개인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누가 감히 왕이었던 다윗을 개인적으로 괴롭힐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당시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로 다윗을 괴롭게 할 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압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권력을 욕심에 억지로 순종하는 척하는 것인지 모르는 그런 애매한 신하들도 다윗의 주변에 있었을 것이고, 또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 아들들도 있었죠.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자, 다윗은 비록 왕이니까 그들의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다윗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함부로 해코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겠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주변의 수많은 대적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지어 불렀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누가 다윗의 원수인지 이 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다윗이 이 시를 지었고 이 시를 인도자에 따라서 부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시의 메시지로 돌아가면요, 다윗은 이렇게 괴로운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결말을 택했습니까? 그 결말을 택한 것 한번 볼까요? 다윗은요, 개인적으로는 사자나 곰과도 맨손으로 싸울 수 있는 장사였어요. 처음에 골리앗을 대적할 때에도 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요, 곰이랑도 사자랑도 맨손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그 정도 장사예요. 다윗은 그냥 소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끼 곰이랑 새끼 사자랑 싸운 게 아니에요. 곰이랑 이렇게 때려 잡을 수 있는 장사였다고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을 잘 보면요, 골리앗 물맷돌을 가지고 가는데, 야 골리앗 너 딱 서 있어.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돌리면서요 달려갔어요. 막 달려가서 휙 하는데 딱 맞아가지고 이마에 딱 관통을 꽉 박힌 겁니다. 여러분 물맷돌을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해서 가만히 서가지고 던지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걸 달려가면서 할 수 있는 정도다 그러면은 정말 초고수인 거예요. 평소에도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숙련된 투사였음에도 그 원수들을 자기의 힘으로 제압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그는 왕이니까 그 권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다윗은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그 나라들이나 다른 군사들을 군사적으로 이 사람들을 물리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괴로움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에 나와요.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로다. 아멘. 다윗은요 이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그냥 주의 사랑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또 앞으로 주의 구원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호와를 찬송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늘 은덕을 베풀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6절 끝에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정확한 시제가 바로 여호와께서 이미 은덕을 베푸셨다라는 이 과거의 시제라는 거예요.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해오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당면한 문제,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아무런 사인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답답한 문제마저도 하나님께서 결국 마침내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대적들과 원수들을 다루는 것도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오랜 기도의 제목, 정말 묵은 채증과 같은 이 기도의 제목, 이 문제거리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들도요, 이렇게 다윗과 같이 어쩔 수 없는 상대들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차마 할 수 없는 것들 말입니다. 나의 지위와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상대를 하지만 그것들 꿈쩍하지도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나를 억누르고 결국 나를 지배하는 것 같고, 이것들이 나를 놀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까지 놀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너무 어쩔 수 없는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를 여태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찬양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이만큼이나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루하루 호흡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 우리에게 좋지 않았던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그것들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여태까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귀중하게 보실 것이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붙들지 않으셨을 때가 없었지만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하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소망 중에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것, 그거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정말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이나 얘기했겠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러나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때가 이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그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믿고 찬송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찬송가 300